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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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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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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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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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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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무심코 했던 말과 생각해서 했던 말, 그 말 중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무심코 말하는 것도 쉽게 하지 않게 되고, 깊이 생각하는 말도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나, 우리는 감정에 잡혀 있을 때 깊이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 다르고 무심코서 하는 말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하고 상관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심코 하는 말은 불법일지라도 불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또한 깊이 생각했던 말도 어디에 뜻을 두고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무심코 했던 것과 깊이 생각했던 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심코 했던 말이 불법이 된 것을 알고서도
내 느낌이 달랐기 때문에 무심코 하는 말이 달랐고 깊이 생각하는 말도 다른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열매와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열매와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이제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안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 아는 것도 급수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만큼 아느냐?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얼마만큼 아느냐? 가족 식구들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안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서도 그렇게 쉽게 생활에 적용하기라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첫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일들 가운데서 무엇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즉, 거짓 영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이제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즉 말해서 그 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 볼 것을 요한 1서 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참 마지막에는 이제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수많은 영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영에 잡혀 있는가조차도 모르고 사는 시대입니다. 이만큼 이제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개가 짙게 끼게 되면은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 나는 일도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상시 달리던 습관에 의해서 악셀레다를 밟게 되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도 그것을 이제 느끼지 못하고 달림에 따라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 이와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현실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혼탁합니다. 네. 이 영들을 보게 되면은 교묘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비슷합니다. 보기에는 올바른 영 같은데 자세히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단의 정체는 첫 번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맨 끝에 마지막 결과적인 면에서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이적을 행하는 영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도 말씀했죠. 자, 여기저기 곳곳에서 역사를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역사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불신 세력에서도 대단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는 신앙인들이 미혹이 돼서 아주 잘 맞춘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쫓아가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게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양손을 만져보고야 이제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여 너는 나를 본고로 믿노뇨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참 이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삶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이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우리의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다르고 몸이 다른 것을 이제 느끼게 되지요. 생각은 기가 막히지만은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또 마음은 기가 막히지만은 생각과 몸이 따르지 않아주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지체가 하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대답은 머리로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그게 내키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그렇게 쉽게 안 해요. 대부분 약속한 만큼 지키는 율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게 무엇이 되느냐?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내가 배워서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 이제 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지키는 겁니다. 이 지킨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많이 알면서도 지킬 수 없는 현실. 그러므로 이제 약한 영혼을 유혹하며 멸망케 하는 저주의 자식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참 대단한 것은요, 대개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되겠다 하면은 그 목적지를 뚜렷하게 알고 갑니다. 정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그건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내가 부산 가야 되겠다 하면 그 목적지가 뚜렷이 정해져 있어 거기에다가 이제 뜻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알고서도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알지만은 그게 쉽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 인간 관계에 얽혀 있는 인정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두 번 다시 묻지 않고서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 어떤 곳인지 모르는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박사라고 해서 그들이 알고 찾아왔습니까? 별빛의 인도로 마국간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이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꼭 확인을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냐, 뭐 때문에 가야 되느냐, 이거를 꼭 밝혀야 결론을 내려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의 상황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 꼭 상대방에서 왜 그래? 뭐 때문에 자꾸 캐묻잖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알아봐야 뭐 합니까? 어? 남의 일. 근데 궁금하다 그 말이에요. 어? 그거 알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저한테 그렇습니다. 아무개는 어디에 사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모르시면 누가 몰라요? 그걸 왜 묻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개 씨가 어디에 사십니까? 예, 대답해 드릴까요? 예, 집에서 삽니다. 집에 살죠. 안 그래요? 왜 물어요? 그전에도 신방 가게 되면은 꼭 신방 가서 이 전세야? 전세면 모르고 사골세면 모르고, 응? 얼마짜리냐고 왜 물어요? 왜? 아유, 난 덜컥덜컥 겁이 나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신방 다녀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문제만 일으킵니다. 뭐 반찬이 짜니 싱겁니 뭐 매운니 이딴 소리를 하고요. 예? 참, 그 의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감을 잡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감각 작용이 약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고 직전에 자동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꽉 밟게 되면은 킥 하고 서는 것이 정상인데 끽 하고 밀려나가는 거예요. 약해서 그러죠. 라인이 달아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앞으로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 체내 속에서 갖춰져 있는 기능 조절 장치가 망가져서 문제가 됩니다. 뇌 기능이. 모든 기능이 약화돼요. 노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지금 현실은 안 맞잖아요. 옛날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옛날 생각하니까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은 옛날 것으로 끝나고 지금은 지금의 현실로 이렇게 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당신 그전에는 잘했잖아. 지금은 왜 이렇게 그래? 그전하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고정관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의 틀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꼭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 끼워 맞춰 봅니다. 그리고 맞으면 오케이 하고 아니면은 그냥 정죄하지요. 그래서 이제 약한 영혼을 유혹하며 멸망케 하는 그런 저주의 자식들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 약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력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에는 못 견뎌요. 감정을 자꾸 유발시킵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흥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뻗치는 거 아니에요. 그 작전을 제일 많이 써요. 이 흑암들이. 그러거니 말거니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참을성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팍 저질러 버려요. 그게 약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보니까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전부 겉으로 볼 때는 다 경건합니다. 근데 이 경건의 모양은 빈틈이 없어요.
근데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어요. 그 실속이 없는 경건이다 이 말이죠. 꾸며서 미화해서 딱 그럴싸하게 이 경건한 모습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실상. 어떤 모양이나 그런 거 보질 않습니다. 모습 그대로. 꾸밈이 없는 그 자체. 순수성을 이제 뜻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좀 더 아름답게 꼭 인간 앞에서 우상 앞에서 섬기던 그런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꾸밉니다. 하나님 꾸미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를 솔직한 것을 원하시죠. 이 경건은 무엇을 경건을 말하고 있느냐? 솔직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자꾸 꾸며대게 만들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식이죠. 두 번째로는 수많은 말들입니다. 말들. 얼마나 말이 많아요. 참. 거리나게나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말 한마디 다 하더라고요. 자, 좀이 쑤셔가지고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니까 이제 즉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 참 많이 합니다.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해요. 거기에 다 속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진짜 같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이 거짓말이 나와요. 의식하면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무의식 중에 한마디 나오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평상시에는 딱 이렇게 의식을 하고 말할 때는 실수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서 툭 한마디 내뱉는 말이 그것이 사람 잡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만났을 때 말하는 것은 그건 다 가짜예요. 의식하고 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서 주고받는 말 가운데에서 그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저희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딱 사람 만나서 보게 되면은 평안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만 나 요즘 잘 되고 있어, 기가 막혀.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잘 되고 안전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근데 말 들어보세요. 과시해요. 잘 되고 있고 멋지. 이건 100% 거짓말이에요. 잘 되는 사람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남들이 말하게 하죠. 아, 어느 누구는 잘 되더라. 이게 진짜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입 닫고 있는데 아,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어. 우리는 괜찮아.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게 미혹에 잡혀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속았다고 그때부터 막 분통을 터뜨리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이 바로 강림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기롱을 하더라도 절대 동심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주의를 주셔서
어떠한 사건에 잡히지 않게끔 하시는 말씀, 예방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처방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다 틀립니다. 참, 이 곳곳에서 난리,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 사람은 소문에 약하잖아요. 다 보세요. 어디 좋다더라 하면 참 전부 다 거기 가고 있습니다. 어디 단풍이 멋있다더라 하면 거기 가고, 어디 뭐 음식이 맛있다더라 하면 다 거기 가고.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거.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전부 남의 말 듣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속고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기울이고 있죠. 거기에다가 신빙성을 더 두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망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실망을 엄청나게 크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연단 받는 사람도 보게 되면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은요, 자기가 연단 받는 것이 아주 최고 극도의 연단인 줄 알고 땅끝이 걱정으로,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런 것 같고 나는 뭐 힘들고 더 이상 못 견디겠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을 너무나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따라야 할 말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만 믿고 따르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안중이 없어요. 말씀은 알아도 아는 것만큼 그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체험해서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냥 교육을 받아서 알기 때문에. 교육받아서 아는 것은 전부 다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체험한 자 위에는 알 수가 없다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청년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복잡한 현실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가 하는 말을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 핵심을 딱딱 찍어서 얘기했더니 얘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감을 잡아야 돼요. 딱 보고 처방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계시를 했어도 그것을 너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해야 하는 것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면서 하니까 이것이 다 정보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적이 된 거예요. 다. 자기는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죠. 자기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러니? 당연하지. 네가 그 정보를, 지금은 정보 시대예요. 정보가 유출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북한 체제 속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그 정보를 딱 여기서 발표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다 바꾸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정보가 유출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무기 전쟁이 아니라 정보 전쟁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교묘하게 얽어매요.
그리고 감정에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부 제 풀에 다 자기 잡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다.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적과 싸워서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면은. 이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흑암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했지 두려워라 하는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꼭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절대 어떤 난리와 소문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그냥은 안 되죠. 세 번째는 이제 편지들입니다. 거짓 편지들이죠. 성도는 거짓되에 일컫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전부 변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성경은 변론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변론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고 다니는 거짓 사도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로 빙자해가지고서요 은근히 이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사도는요 절대 하나님 책임지는 것이지 인위적인 방법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는 하나님 책임지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돈 벌리는 거 자꾸 갖고, 그래서 사도가 아니죠. 읽고 은혜 받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편지는 주님의 편지인 성경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편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얼굴은 볼 수 없지만은 이 말씀인 편지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요즘 뭐 인쇄물들 보세요. 얼마나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인쇄물 보고서 미혹돼 가지고 거기 빠져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혹된 이 편지, 예? 이 미혹된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미끼처럼 상대를 꼬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한 그대로를 증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고 가미시켜가지고 그럴싸하게 요리해가지고 증거하니까 거기에 혹하고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참 말씀 듣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왜? 말씀에 홍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하는 사람 많고
사람 말 잘못 들어서 망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한 영혼도 그러한 악한 세력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